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그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체를 창조했을 때에 다른 생명체들과 사람을 차별화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간아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생각을 잘 안 하는 사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말을 던질 때에 인간아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좀 나타내라. 너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잖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오직 사람에게만 생각하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에 쫓겨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사람들도 어느 정점에 이르게 되면은 뒤를 돌아보며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나의 지나온 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지나온 삶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느 땐가 뒤를 돌아보며 살아온 날을 회고해 보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회고록을 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여기는 자녀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습니다. 또 아버지들도 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 아버지의 책임이나 부담이나 호충은 알지 못하고 겉모습과 호칭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지. 아버지의 고충과 책임을 알지 못하면 아버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되신 분들도 자기의 책임을 잘 알지 못하면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결단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책임을 알고 자녀들은 또 내 아버지의 부담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23장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24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길에서 자기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여호수아는 일생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어서는 모세의 시종으로 섬겼고 그리고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으로 살았고 모세가 죽고 난 후에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또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뒤돌아서서 살아온 길을 돌아보고 고치고 다듬어서 우리의 남은 시간들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권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뿌리를 내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고 그에게 아들 야곱을 인도해서 애굽에 이르게 하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애굽의 문물에 젖어갈 때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속박되어 살던 백성들에게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광야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을 떠나기 전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온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주연 배우들을 세우시고 조연들과 엑스트라들을 사용하셔서 세계를 무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온 우주와 인류의 역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통제되고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봅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3절에서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5절에 보면은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10절입니다.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거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12절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이제 24장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시작해서 그들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거기서 그 대적들을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손길이 어떠했는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같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옥의 절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자. 이곳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새 생명을 얻었는가?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오늘의 나로 성장하게 되었는가? 이 교회 사랑침례교회는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백성의 지도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분명한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자.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라.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받던 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만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주시고 기업들을 분배하시고 안식을 주신 지 오랜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곁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지나온 이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떠나지 아니하셨고 항상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맞아 싸울 때에 주님께서 항상 그 전쟁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고 피할 길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추억했습니다. 이미 모든 백성들이 경험한 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셨습니다. 요단강을 막아서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고 철옹성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안식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후에 곧바로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건너가자! 이게 바로 리더의 결단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이었죠.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서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을 향해서 진격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직 강물이 흘러 넘칠 때에 그때 그 강물을 향해서 진격해 나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그 강물에 발을 탁 담그는 순간에 강물이 멈춰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수많은 날들을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드디어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나보다 더 기뻐하신 성도들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령하기 위해서 어떤 분의 많은 인내가 필요했고 끈기 있게 나를 붙잡고 가르치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부모님도 나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때에 나를 주목하고 바라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며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 부담을 주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상담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감동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주셨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도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형제 자매를 곁에 붙여주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피게 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싸우시고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내가 너무 둔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다윗은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바스데바와 간음을 했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안식을 누린 지 오래되었지만은 계속해서 성숙해 가지 아니하고 퇴보하고 또 실패에 빠질 것을 아는 여호수아입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의 손길을 견디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엇길로 가는 백성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면서 그 백성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리고 과거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걸 기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신자산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내가 믿음에서 비틀거릴 때에도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붙드셨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을 사용하셨나요? 혹시 기억나는 분이 계신가요? 나를 구령해 주신 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신 분,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나요? 내가 힘들어 쓰러지려 할 때에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신 분이 있었습니까? 내 믿음의 친구가 되어준 사람은 있나요? 그들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쓰러져가는 믿음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때로는 근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하나가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여호수아는 오늘 백성들을 모아놓고 강력하게 그 선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뒤돌아보면 그럴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옷장 앞에 서서 무엇을 입을 것인가 선택하셨겠죠. 하나밖에 없으면은 선택이 뭐고도 없겠지만은, 근데 여러분의 옷장에는 옷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날씨를 보면서 오늘은 좀 춥겠구나, 오늘은 좀 덥겠구나, 오늘은 날씨가 칙칙하니까 어떤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주부들은 늘 그게 또 걱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식단표를 짜놓으라고. 일주일 식단표를 짜놓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이 식단표대로 그냥 돌아가면 되지 않겠느냐. 근데 주부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마다 좋은 음식으로 내 가족들을 맛있게 먹이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선택에 고민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또 백성의 리더로서 그는 어떤 선택을 자기가 해주면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하라고,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의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선택을 그냥 하라고 해서 한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는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자유지만은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너희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백성들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큰 이적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모든 행한 길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결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문구들이 바로 이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네,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섬김의 이유가 바로 그는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섬김의 이유가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그가 내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찾아옵니다. 때로 목사님이 실수할 수도 있고 선포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목사님도 연약에 쌓여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내 하나님이고 내 목사님이고 내 교회라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어 안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했습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들 앞에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선택과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결정에 좌우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심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어려워하고 기피하는 아버지들도 많습니다. 그 결정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고 또 잘못된 결과는 해결해야 될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아버지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죠. 근데 하나님처럼 실수하지 않는 아버지, 언제나 완벽한 아버지, 성공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로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결정이 잘못되어서 실패하면은 곧바로 그냥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그런 남편들은 없겠죠. 아내들은. 그런 아내들은 없겠죠. 자녀들은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아내들이 남편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공격 모드로 들어서죠. 근데 남편들은 되게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가 잘못 결정하면은 남편들은 조금 더 품어주지 않나요?
어찌됐거나 우리는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결정을 내린 분이 가장 잘 압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가장 잘 아는데 거기다 또 침을 한 방 놔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은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 가족들이 전부 다 나를 그냥 공격해 오면 어떡하지? 아버지는 결정하는 자리, 그래서 결정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좀 후원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결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옆에서 좀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가장이 살고 그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있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면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이유, 그가 바로 가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딱 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결심했을 때에 이것은 후회 없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못은 아니니까요. 가장으로 인해서 온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이 내 가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했다면, 다른 건 다 실패했을지라도 이것만 하나 성공해도 그 가장은 성공한 가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의 결단이라고 내가 한번 적어본 겁니다. 아버지의 결단, 후회 없는 결정. 하나님께서도 가장에게 결정을 맡기고 가장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결단이 중요합니다. 내 가족의 영적인 삶은 가장의 결단에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한 아버지, 믿음의 결정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가족, 아버지가 앞장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엇길로 가려고 할 때에 그들을 붙들어 일으켜 앉힐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강력한 그런 결단으로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떠나리 할 때마다, 엇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붙들어 앉힐 수 있는,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결단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행복한 길,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해 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 모든 가정들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늘 승리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 모든 가정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결단을 존중하는 가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